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범사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자 사람의 심령이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1954년 정도 북한 북쪽 땅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지요. 소련군이 주둔하고 갑자기 사회가 바뀌면서 심각한 문제는 많은 토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뺏기게 되고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고, 그 다음 사회적인 서름과 땅이 없어 남의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땅을 갖게 되고, 그 와중에서 질서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박훈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씨 집안의 지주의 아들이면서 지식인이고 성격이 온유한지라 지금 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상당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마름이라고 하지요. 주인의 토지를 관리해 주면서 농사를 지어주는 그 집안의 덕으로 먹고 사는 그런 마름의 딸 자식이 있는데 그녀가 오장녀입니다. 그 오장녀는 자기 주인의 아들 박훈을 무척 사랑합니다. 물론 박훈은 마음에 안 들고 보질 않죠. 하지만 사회가 바뀌면서 그 집안의 마름인 이 오장녀의 아버지가 사회개혁에 앞장섭니다. 세상이 바뀌자 지주 세력들을 숙청하고 반동 세력들을 찾아내는 도습 반장의 지위를 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토지 개혁을 단행하면서 박훈 집안의 숙부인 박용재를 반동분자로 몰아세우고 처단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조상의 무덤도 파헤치고 귀중히 여기는 소나무도 베버리고, 평생 박훈 집안의 덕으로 먹고 살았던 이 도섭 반장은 자신의 안위와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배신하고 앞장서서 여러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오장녀는
끝까지 박훈을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고 희생할 만큼 그 청년을 사랑합니다. 결국은 이 박훈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삼촌을 괴롭히는 이 도섭 반장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오장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은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또 이 지주 집안의 반동분자라고 박훈을 처단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이 오장녀가 자기 집에 박훈을 숨겨놓고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박훈 청년과 결혼한 사이다라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서 안 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고비도 넘기는 가운데 이 박훈은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장녀가 이 박훈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오장녀는 남편 될 박훈을, 자기 생각이죠, 남편 될 박훈을 데리고 남쪽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위험을 피해서 남쪽으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이 소설은 황순원의 가인의 후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념보다 사랑을 우위에 두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소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면은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어둠을 헤치고 나아감으로써 사랑이 가득한 시대를 꿈꾸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 사랑하면은 새 미래, 새 시대를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끝없는 전폭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한없이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소설만 사랑을 느끼면서 감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으로 자주 느끼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멀리 미래를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평생 힘이요 능력이요 죽어서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 뻔합니다. 첫째는요,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천사가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참으시는 분이시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당당할 수가 없어요. 결코 머리 바로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많이 참으신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70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또한 많이 참으시는 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모습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생도 참는 거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심지어 내 가족 안에서도 참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바깥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뉴스를 봐도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참지 못할 일을 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덤벼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참지 못하면은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죽을 것 같아도 일단 참고 나면은 결과는 반드시 좋습니다.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나 봐요. 그죠? 그러니 나 하나 참지 못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법인 줄 알지만은 아니에요. 입 쿡 다물고 내 할 일만 하고 꾸준히 살아가도 가정이 잘 돼요. 신기하게 잘 돼요. 이런 비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참지 못해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참지 못할 사람을 두고 살지 마시고 마음속에 이해 못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건을 품지 마시고 뉴스를 보면서도 이 나라 걱정해서 너무 분노를 치미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여러분 속이 썩어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속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은 여러분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숯검정일 거 새카말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길이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아준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회를 준다란 말이잖아요. 기회를 준다란 말입니다. 역시 사람은 참고 기다려 보니까 다 달라지고 좋은 미래가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참아주잖아요. 하나님 왜 참고 기다리실까? 끝까지 참으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으시는 이유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판단이 누구나 다 생기잖아요.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 것 같고 너무 착하고 잘하는데 왜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빨리 죽어야 하느냐,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가까이 두시려고 데려가셨다. 뭐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있어도 그건 안 좋은 거지. 그러나 반면에 저 인간은 누가 봐도 가족도 싫어하고 주변도 싫어하고 친구도 밥맛인데 왜 저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저 인간 빨리 안 데려가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있지요. 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 깨달으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 참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참지 못하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나를 참아 주시는데 내가 참아야지, 기다려 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 내 마음같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마음에 드는 환경이 없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본인 가정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더 깊이 본인 스스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러니 뭘 바꾸고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죠. 우리나라도 북한도 그저 기도하고 참으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다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좋게 바꾸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믿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은 알아주길 바라고 자신의 죄와 허물은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허물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짓밟고 덜추고 싸우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게 온통 그냥 이 나라가 그래요. 여의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부서마다 다 그래요. 분야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 용서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해가 없는 사회입니다. 넓은 아량이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좀 가지고 배우고 권력 있으면은 좀 약한 사람을 긍휼히 보고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더 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높여보려고 그렇게 최고가 되고 싶은가?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인간 관계에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 방으로 쓸어버리고 싶지만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창녀 고멜을 불러다가 아내로 삼아라.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자식 낳았습니다. 결혼해 사는데 자식 둘 낳아도 이 고멜은 또 그 짓을 못 버리고 집 뛰쳐나가가지고 장례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돈에 묶인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또 돈 들여 사서 데리고 오라. 돈을 들여 사서 데리고 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 그렇게 말합니까? 끝까지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고멜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고 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남들은 내 자식을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사랑하는 내 자식입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 어머니 마음이죠. 어떤 집안이 일가천측이 다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50대 남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그 80 넘은 어머니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든 남편을 위해서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합니다. 이 남편도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하니까 아내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집안에는 큰 문제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한결같이 절에 다니는데, 절에 이름까지 올려놓았는데 그 장손인 아들이 절에 간다니, 참 교회 간다니. 그래서 친척들이 안 된다고 자꾸 압력을 넣는 거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내 따라 병 고쳐보려고 남편은 교회 갑니다. 말 안 들으니까 그 친척들이 팔순되는 어머니에게 이제 강요하는 거죠. 아들 가만히 둘 거냐고. 하도 닥달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가서 건강하게 된다면은 내가 무슨 종교인들 왜 못 바꾸겠느냐. 나도 교회 간다. 친척들에게 선포하고 아들 따라 그 어머니도 교회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서 아들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척들의 따가운 질타도 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또 아들이 가문을 먹칠하고 배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용서가 되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 편에 서는 겁니다. 용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고 사는데 내가 남들을 용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노해서 용서 못할 적을 품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내가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적의로 마음의 원수로 품지 않게 해주시고 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랑이죠. 사람은 남을 도와줄 때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잖아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테니스 선수 3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스위스 사람 로저 페더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신사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 별명이 황제입니다. 테니스 황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르비아 사람 조코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 생김새가 아주 완벽하게 생겨서 동작이 빠르고, 순발력이 빠르고, 그래서 허점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 조코비치라는 사람. 그 다음 한 사람은요, 스페인 사람 라파엘 나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달이라는 사람은 참 인성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 이 나달이라는 사람이 고향이 마요르카인데 2018년 자기 고향 마요르카에 4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홍수가 나서 시내 사람들이 다 1층의 집들이 물이 잠기고, 그래서 갑자기 가재독을 잃어버리고 거처할 곳이 없는 이재민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던 이 나달이 그 소식 듣고 갑자기 코치 보고, 나 연습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 가야 돼. 그리고는 다 버리고 고향 마요르카로 왔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고 복구잡이에 같이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를 위해서 양성하려고 지어놓은 아카데미를 개방하고 이재민을 다 수용하게 하고 수십억 들여서 이재민 돕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기자가 취재를 그러면 도망가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들이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난 연습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성입니까? 그 마요르카의 이재민들이 나달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뻔한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심지어 청년들도 예방 접종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살아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네요.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좋게 생일 파티하고 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트럭이 박아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4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살피시면서 질병을 막아주고 사고를 막아주고 갑작스러운 저주와 애군을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확인 안 하더라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내가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잘 살 줄 알고 병원 한번 가지 않은 사람도 갑자기 죽을 암이 걸리면 내가 왜 걸린다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왜 암에 걸려서 사기가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건강할 때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죠. 죽을 수 있다는 자신을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전에 죽었어도 죽을 사람인데 이제 사기 암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감사하다. 건강할 때 자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켜줘서 안전하게 잘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의 글에 보니까요, 물난리가 심해서 1층에 자기 집도 잠기가 돼가지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식구들이 집에 뛰쳐나와서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죽음도 이렇게 맞겠구나.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들 순식간에 잃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구나.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무덤덤하게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 과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옳은 마음의 자세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고맙게 여기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그 사랑에 보답할 마음이라도 가지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힘쓰고 좋은 말 하려고 힘쓰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힘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화합해서 좋은 사람 되게 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랑받는 사람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